할렐루야.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도 또 이렇게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참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는데, 그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도리어 은혜는 더 크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 격려와 또 응원과 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일반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흉흉한 일이 많을수록 이 종말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른 종말론을 가지지 않으면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오시는 때라는 비유를 써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부라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사실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라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 기다리는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주님 오시는 시즌에 대해서 되새김하면서 주님이 육신의 아이로 오셨다, 약속대로 오셨다, 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내 마음 안에 영적으로 다시 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언약도 되새기기에 딱 좋은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열처녀 비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자면 안 된다. 물론 졸 수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으로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말씀 안에, 기도함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름은 떨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어요. 내 삶에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덮어두면 이제 끝인데 내가 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지체들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가 되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내 삶에 여러 가지 주신 것들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높은 자에게 너한테 구제를 베푼다라는 그런 높은 자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 나도 궁휼함을 입었으니 너도 궁휼함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내 삶의 뿌리,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갔냐의 태도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른 종말론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3장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성전 신학이 있었던 유대인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린지 알았어요. 종말 끝에 일어날 일인데 구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성전은 유대인들의 영광이 임하는 터로 성전이 회복되어져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이 무너지겠다고
그러면 이게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주님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왕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전에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2배나 되는 크기의 아주 화려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저 왕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통치하기 편하니까 계속 그 일을 더 해준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냐면은 거기 포도송이들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다 금으로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돈을 다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이 관료들은 이 포도송이 보면은 그 가지마다 잔가지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가지들을 붙이는데 금으로 계속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는 금메기를 해놨어요. 이게 메기란 표현이 한국말이 맞나요? 이게 뭐죠? 금 뭐라 그러죠? 하여튼 중간에 금으로 다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큰 성전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너질 것이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 누가복음 4절에 보면요, 오늘 길어서 다 1장 끝부분만 읽었어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이런 성전이 무너진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종말의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먼저는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역사적 바른 전망을 갖고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종말로는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 하나는 주님 육체로 오시고 하는 그런 종말은 없을겨. 그냥 다 의미적인 얘기야.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야. 오시긴 뭘 오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이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이 가짜였습니까? 실제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본 그대로 오리라라고 주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머릿속의 생각으로 치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인 것 같아라고 해서 너무 막 지금에 다 껴맞추려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양극단을 잘 피하고, 그래서 주님이 신호를 잘 따라와라는 거예요. 말씀에 신호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호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받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 거짓 예언자가 있을 건데 조심해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종말의 끝이 아니다. 자, 그것 중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난리, 전쟁, 예수님이 왜 2000년 내내 있었어요? 기근, 전쟁, 그죠? 자, 이것은 종말의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는 될 수 있어요? 시작이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다. 2000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종말을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해야 되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 종말도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 땐 종말의 끝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전쟁, 기근 이런 것은 그냥 종말의 어떤 현상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갖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몇 가지 사건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묘사되어진 것들을 눈안에서 보는 것 같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79년도 8월 24일이라는 일이에요. AD 79년도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죠? 폼페이. 폼페이 최후의 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터지고 도시 전체에 재가 덮이면서 한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때구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이거는 시작이다. 속지 마라. 시작이다. 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징조가 시작됐고 시작됐을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종말의 시작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작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 했는데,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처소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뭘 했냐면 밤낮 성도들을 참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권세가 꺾이고 땅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에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쫓겨나가 버려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져 버린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갔어요. 그 땅에 쫓겨난 사람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믿는 자들에게 분노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는 믿음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화를 내고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의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이 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괴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급 작전인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은 도리어 어떤 일이 되냐? 복음의 전파의 선교의 시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국에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입니까? 어디 여러 군데서 이 간증이 있었어요. 호주의 윤치영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분은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 같은 뭐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 돌보는 청소년 전도사로 있을 때 그 학생 중에 아주 그냥 흉악한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여학생을 돕다가 부모랑 같이 공조해서 삶을 건져주려고 갔다가 납치범, 폭행범, 살인미수 뭐 이런 식으로 다 걸려가지고 당사자가 고소해보니까 부모도 도리어 법정에 들어가고 전도사님도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갱단들, 살인범들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제목이 또 그러하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방에 다 하루는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듣다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영접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이게 계속 매일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감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참 미안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요, 그래요. 나는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환난과 핍박이 빨리 끝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뒤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좀 제 개인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적절한 예가 이거밖에 제 삶에서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몇 번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참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야, 목사가 그렇게 사냐? 우리 매형이, 큰 매형이 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일입니다. 막 핍박해요. 야, 참 인생이 왜 저러냐 그러고 막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이 믿음이 가진다는 거는 참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명에게는. 그러니 그 가정과 만난다는 건 나는 늘 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 누님도 예전에 날 전도해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매형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불교인 되고 뭐 이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에 제 삶이 정말 바닥을 치는 어떤 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해야겠길래 그냥 하나님 아시죠 늘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근데 이게 신호등 건너다가 제가 기도했던 걸 기억해요. 하나님 근데 다 하나 소원이 있어요. 정말 힘드네요.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발바닥이 아파요.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차라도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던진 얘기였어요. 아니 몇 개월 있다 갑자기 아니 우리 누님이 울면서 전화가 오고 매형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가봤더니 차를 한 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지 이 가정이? 긴장하고 갔는데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핍박하던 분들이, 특별히 누님이 부활절 날에 그 일산 저기 사시는 누님인데 갑자기 아파트 앞에 교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래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듣기에 익숙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동네에 젊은 청년 사역자가 있는데 이름이 홍원표 목사라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누님이 제3자의 입에서 다르게 듣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처음 간 교회에서 펑펑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상한 여자다 이랬는데 자꾸 마음이 감동되다 보니까 한참 울고 나와서 집에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매형을 맞이하잖아요. 보자마자 또 울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다가 그 간증을 또 듣다가 그러다가 이제 매형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기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매형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맨날 말썽 부리던 딸내미 하나가 있었어요. 맨날 노란 물 빨간 물 들이고 그냥 이게 그냥 참 이제 그냥 비행을 연습하던 자매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는데 그 순간에 애가 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이가 됐어요. 그 가정에 정말 일순간에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한순간이더라고요. 참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있는 이 핍박 또 환난, 그게 내 생각은 이거 빨리 어떻게 좀 끝나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어떤 스텝스톤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의 시즌과 동시에 선교의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선교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이것을 다니엘은요 한때, 두때, 반때의 시즌이라 얘기를 해요. 한때는 뭐예요? 1년. 두때는 뭐예요? 2년. 반때는 뭐예요? 반년.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년은 뭐예요? 3년 6개월. 이것이 날수로 계산한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 똑같은 얘기예요. 예전에는 365일로 하지 않고 할렐루야 30일로 이렇게 한 달 계산해 가지고 전체를 계산했었어요. 자, 그런 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형태의 있든 왕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을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고 스데반도 그랬었고 바울도 그랬었다.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의 입을 주관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계속해서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라. 너희들 왜 핍박받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내 이름 때문이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하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다해라. 끝까지 견디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는 구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면서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시즌이 전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 이미 핍박은 시작됐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시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으로 신부단장을 끝까지 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시작된 경주를 중간에 돌아가면 안 돼요. 거의 다 왔는데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신앙생활했는데 나한테 뭐 득대인 게 뭐 있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붙쫓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유업이 있고 실제적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결정타, 신호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끝까지란 말입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결정적 신호탄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결정적 신호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산모들은요, 이 산고의 신호들이 있어요. 아이가 낳을 때 이렇게 신호가 와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이 신호가 점점점 급박해지고 확실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신호가 있어요. 양수가 터지는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 자체는 아무 때나 안 와요. 이런 신호들이 있었어요. 역사 안에서 이런 신호들이 꽤 많았어요. 바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한 예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 500년 전에 다니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는 게 이게 신호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에피파네스처럼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집이 바르고 제우스 성전에 하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그 시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어떤 것이 생기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얘기.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 말해요. 이게 준비하라는 신호이지 실제적인 결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양수가 터진 신호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 중에 언제 있었습니까? AD 70년도에 아주 이와 흡사한 마지막 진통에 아주 흡사한 진통이 하나 있었어요.
AD 70년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것들이 반란하네,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그때 와서 어떤 일이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 이유인 즉슨 그 안에 있는 금붙이, 그 화려했던 금맥기, 이걸 다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회파했는지를 남기기 위해서 딱 남겨놓은 곳이 어디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면 늘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에요. 그 벽 하나만 딱 남겼어요. 그것도 조금만 높이로. 그 위에 이제 2000년 지금까지 쌓아올려서 그 벽처럼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조그맣게 해서 조금 터만, 서쪽 벽만 남겨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눈물의 땅에 고통당한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는 독립전쟁하다가 완전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가 되어졌고 디아스포라처럼 다 쫓겨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었고, 마지막 항쟁의 장소가 어디였죠? 마사다라는 곳이었어요. 마사다. 거기에 가보면 산, 완전히 최고의 산성과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로마인들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은 이 산만큼의 흙토산을 세워버려요. 옆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성전을 해버려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사람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들은 거기 가서 마지막 군대 생활, 또 결전을 다지고 하는, 또 뭐 소위나 이런 것을 임관하면 거기서 결전을 하고 결의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마사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또 잡혀갔어요. 로마에 잡혀가서 노예로, 수많은 노예들로 사용받았습니다. 그 노예 인력을 통해서 세워진 건물이 뭐예요?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경기장이 그렇게 세워져요. 피를 죽어가면서 세웁니다. 근데 그 죽어간 곳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사자밥으로, 또 화형으로, 또 사람들의 이 유흥거리로 죽어나간 곳이 바로 또 그곳이에요. 얼마나 피의 장소입니까? 유대인들 보면 이것이 정말 진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에 가만 생각해 보면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뒷부분 본문을 보면은 다음 본문에 보면 21절에서 23절, 또 24절, 25절 그때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연결되세요.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으니까 그때일수록 좀 더 많이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조심해라. 미리 알려준 이 신호등대로 잘 분별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4절에 그때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에 보십시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계의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티토 AD 70년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블러드문, 핏빛같이 변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절기를 해가지고 이때다라고 한번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13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마지막 궁극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13장에서 그냥 한 이야기로 통칭해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캐리커처처럼 쫙 그렸기 때문에 쉽게 이 시대가 이 시대라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성전과 관계되어지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와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이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동안 모세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러고 정말 약속의 땅 다 인도해 줘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요 이 지도상에 없었어요.
수많은 곳에서 고통을 당한 민족이 2000년 내내 유랑하고 방황하며 살면서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유럽 안에서는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감지한 사람들이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영원한 약속으로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처음에는 우간다도 가려고 그러고 상하이도 가려고 그러고 만주 쪽에 이스라엘을 위한 일본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도 한번 세워볼까, 이런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것에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준 정치인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의 젊은이가 죽였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이네,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차 대전이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를 말미암아 죽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률하다 해서 나라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2차 대전에 결정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군사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또 수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면 외교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다가 이게 다 매칭이 되고 국제적 정세들이 매칭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약속이 실제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교회의 약속으로 다 치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좀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아주 귀한 약속을 했어요. 나 개인적인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저의 약속입니까? 우리 부부의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약속입니까? 그 사람과 우리 부부와의 약속입니까? 제 아내가 제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처럼 품어주는 건 이해가 가도 내 약속이 없어졌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도 문자적으로 인도하고 모세도 문자적으로 인도해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문자적이가 없어버리고 상황이 붕 떠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해석할 수가 없는, 나라도 없고 언약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전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토에 돌아가자 운동이 생겼는데, 여러분 1947년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쯤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11월 29일. 사실은 국제 열강들이요, 해봐야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결의가 돼버린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국 선언이 된 거지. 그래서 1948년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워졌어요. 같은 해에 이 남한이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참 이 두 나라가요, 둘 다 그냥 세워지자마자 전쟁의 난리판이었어요. 거긴 세워지자마자 1억 이상의 중동 사람들이 야, 우리의 재의 날, 비극의 날이다 그러면서, 니들은 행복의 날이냐? 우리는 비극의 날이다. 팔레스틴 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 1억 이상이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도 3년 내내 전쟁했어요. 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가운데서 계속 이겨갑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원도 땅덩이만한 이스라엘이요, 한반도 수십 배 대해지는 아랍 땅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열방의 틈바구니에 있던 이 남한이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요, 국채를,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아랍계 국회의원까지 세워줍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6%, 2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오해를 해요. 많은 부분에서, 또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풀 수가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만 하는 줄 알았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되어지더니 그 다음부터 평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와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과 평화 세계를 구축합니다. 특징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 책은 젊은이들이 꼭 읽어라는 책에서 시몬 페레즈, 건국 때부터 군사로 전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수많은 외교의 일을 하면서 평화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평화 운동, 중동과의 평화 운동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시몬 페레즈의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누가복음 13장의 종말의 예언과 지금 이스라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일은 얼만큼 매칭이 될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은 분명히 성전 얘기가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랬고, 예수님도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부어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일까요? 우리에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정말 에스겔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온 세계에서 정말 한 자리 안으로, 한 나라 안으로 모여서 놀라운 국가를 형성한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신라시대, 흩어졌던 신라시대 유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신라시대 이두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지고 언어를 다시 만들고 나라를 다시 한번 뭔가 한다. 그것도 5세기 6세기잖아요. 신라는 5세기 6세기 전도가 아니에요. 더 훨씬 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언어를 다시 히브리어를 만들고 나라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 국가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소련이 망하고 거기 안에서 이스라엘 인구의 25%가 돌아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역사를 흔들어 놓으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문제가 드디어 대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들리는 풍문이었는데 지금은 실제적 국책이 돼 있어요. 국책, 이스라엘의 국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성전과 더불어서 뭐가 문제가 지금 성전 가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면은 예루살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황금돔이에요. 우리가 보는 황금돔은 그거는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 바로 앞에는 알 아크사라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두고 황금돔이 있고 거기서 뭐 승천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마호메트가 뭐 공간 이동도 하고 뭐 그런 이상한 전설들이 있어요 거기.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알 아크사라는 성전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 모슬렘의 3대 성전이에요. 만약에 그걸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대고 유대인 성전을 세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고, 이거는 목숨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라고, 충격적 일이다 하고 또 전쟁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도 유일하게 그곳만큼은 요르단의 종교성이 주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통치 아래 있지만 그 성전만큼은 요르단 종교성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원한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세계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돈을 막 지원하고 이건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다 하고 결국 세우자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다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방문할 때 2000년대, 2007, 8년대 그때쯤만 해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발굴이 시작되어 있었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다행히 이 모슬렘 성전의 건너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책 아래서 지금은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거야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게 점점점 뭔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의식은 하지만 너무 쉽게 단정도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일들, 이게 정말 어떤 신호적인 양수가 터지는 일과 같이
주님이 오신 어떤 신호가 되어진다면 그때의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갖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1260일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쫙 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아, 봉함하라, 봉함하라. 봉인하고 묻어두라. 봉함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해서 봉인하라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1세기의 제자들이 듣거나 주님 이 다니엘 이후의 사람들은 도무지 해석이 불가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까? 종말은 어떻게 진행해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핍박의 시즌, 이 시즌 예수님이 죽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풀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봉인을 누가 풉니까? 누가 풉니까?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울지 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것을 풀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요한계시는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산고가 깊어지고 드디어 출산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아기로 오신 때를 기념하는 이때 여러분 아기로 오실까요? 아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에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찌른바 그 줄을 보며 회개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를 찔렀잖아요. 자기가 찔러놓고 나중에 그들이 그 위급한 상황 안에 예수를 보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스가랴서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역사의 종말에 그 종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가장 결정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더불어서 먼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성도가 기도하기 순간순간마다 인을 때는 예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역사에 인을 뗍니다. 나팔을 불기 바로 전에 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개인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깊은 계획으로 부르기 전에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씩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D-Day와 V-Day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노르망디 작전, 2차 대전에 결정타를 날렸던 Decision Day, 결정의 날, 결전의 날. 노르망디에 딱 연합군이 상륙을 한 그 순간에 독일은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의 날, 디시전의 날, 승리의 날의 시작이에요. 이게 D-Day예요. D-Day. 그러나 이 마지막 다 끝내고 승리하는 걸 V-Day라고 그래요. V-Day. 승리의 날. 여러분, 예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는 이미 결전이 시작됐다는, 승리가 시작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완전한 V데이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 계획은 완성됐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 내 삶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품은 것처럼 너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이 있으세요. 영혼을 구하는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주님의 복음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열방에 또 돌아오고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서 왜 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넘어진 것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였다. 나중에 그럼 이스라엘은 버릴 겁니까? 아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시즌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함께 세워지는 그때 내가 완전하게 성취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종말 지말을 살고 있다 그래요. 종말의 지말, 역사의 끝 지점에 끝의 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목표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개인적인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긴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겼다는 걸 믿으십시오. 코로나, 아주 우울한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눌리지 마십시오. 눌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용기 내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안에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종말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발견되길 원하고 더 알아지길 원하고 암만큼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선한 계획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서 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